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부산 어머니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뵈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9월 초에 추석 때 가고 못 가봤네요. 그렇죠. 몇 달 동안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늘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간다 하고 잘 못 뵙다가 그래도 신년이 되어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감동이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어머니를 걱정해서 갔다 온 게 아니고 제가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잘 먹고 잘 쉬다가 온 것 같아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산도 한번 타기도 하고 만나야 될 친구도 꼭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작은 교회인데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그 친구 목사님을 부부를 만나서 또 식사하는 시간도 오래간만에 가졌죠. 부부와 함께 만난 것은 수년 만이네요. 친구는 자주 만났는데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지 갔다 오고 나니까 몸무게가 1.5kg가 늘었어요. 이전에 다이어트 했던 거 다 꽝이 되었습니다. BMI라고 있는데 체중 지수인데 23.1이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23.2 되면은 아주 이제 표준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만 이제 넘어가면은 난 이제 표준이다 했던데 갔다 왔더니 23.6이 돼버렸어요. 다시 그거 내리려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니 몸무게가 1.5kg 늘었는데 몸 안에 있는 지방량의 비율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몸무게가 들면은 안에 기름이 많이 끼고 해야 되는데 기름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몸무게는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다 살이 되고 뼈가 되었구나. 지방은 안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방이 아니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때에 해가 졌죠. 밤이었어요. 오는 길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원주를 거쳐서 영동을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오는 게 고속도로로 가장 빠르게 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다가 사실은 이제 원주 거쳐오면은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거든요. 고속도로는. 그런데 여기 제천쯤 되면은 이제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질러 갈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 제천에서 진부로 질러서 오는 길을 몇 번 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길도 좋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알아보니까 차가 안 밀리고 길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질러 가면은 국도로 가는 건데 그리 가면은 좀 어둡고 깜깜하지만 차는 잘 안 다니지만 그래도 한 40km 정도 짧게 가고 요금이 그 6,500원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보통 고속도로보다도 국도로 가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리였는데 그 시점에서 이리 가니까 한 2시간이면은 가겠더라고요. 그럼 이리 가보자. 아는 길이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 한밤중에 국도 가보면 알겠지만은 깜깜해요. 그렇죠? 가로등도 없고 해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워낙 길이 좋으니까 국도도 요즘은 가는데 중간중간에 좁은 길도 나와요. 좁은 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천에서 영월로 지나서 우리 평창까지 가는 길은 길이 참 좋아요. 넓고 길인데 이제 평창에서 이제 대화 지나서 오는 길도 길이 확장해서 좀 좋아지는데 중간중간 공사하는 지점이 있고 이제 대화쯤에서 이제 진보 오는 길은 조금 좁고 좁은 길이 꾸불꾸불한 길을 막 와야 해요. 재미난 것은 그 길을 올 때에 제 앞에 그 1톤짜리 트럭이 한 대가 잽싸게 다니는 거예요. 제 앞에. 요 제천쯤에 시작했는데 트럭 한 대가 잘 달려요. 쫙 달리고 멈출 때 되면 멈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트럭이 참 잘 달리네. 어지간하면 못 달리면 제가 그냥 추월해 가는데 잘 달리니까, 승용차만큼 잘 달리니까 제가 그 뒤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좋은 게 뭔가 하니, 깜깜하니까 제가 맨 앞에 가면은 길이 휘어졌나 안 휘어졌나 막 살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헤드라이트 불을 탁 불 켜가지고 막 보여야 되고 막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차가 뻘뻘뻘뻘 하고 제 앞에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뒤에 차 꽁무니만 불빛 보고 쭉 가면 되니까, 제가 휘어지면 나도 휘어지고, 제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다. 어디까지 저렇게 가려나 했는데, 여기 진부 건문리, 김치공장 앞에까지 그 차가 제천부터 제 앞에를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꾸불꾸불한 길을 그냥 편안하게 신경도 안 쓰고 왔어요.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아무튼 참 반갑고 좋았더라. 그래서 건물리에서 이제 김치공장 쪽으로 차가 휙 꺾어질 때에 제가 섭섭해가지고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따라오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저 차가 가는 길도 같이 가는구나. 같이 가면 좋지만은 저 차가 가야 할 길이 다를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다를 것인데, 내가 뒤를 쫓아가니까 참 편한데 언제까지나 쫓아갈 수는 있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 갈 거나 했던데 그게 다 끝까지 왔죠. 그러나 그 차는 자기 갈 길로 꺾어져 가버렸죠. 제가 안녕하고 헤어졌지만, 만약에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면은 저는 그 차 꽁무니를 쫓아가지고 휙 갔을 것이에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깜깜한 밤에 길을 모르고 갔다면은 그 차를 쫓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지만, 그 차가 꺾어져 가더라도 저는 따라가지 않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누군가 함께 가고 인도자를 만나고 가는 길이 좋지만은, 영원히 끝까지 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한다. 때로는 혼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생각도 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얼굴 모양을 다 다르게 하셨잖아요. 지문도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은 여럿인데 생긴 것과 모양도 다 달라요.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죽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각자에게 가야 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모든 인생은 각자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 따라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과 같이 가는 것이 그냥 즐겁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넓고 편안한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험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좁은 길로 막 가야 된다, 좋은 길 놔놓고 좁은 길 찾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럿이 뒤따라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좁고 험할 수도 있지만, 비록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며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차 타고 오면서 별 생각 다 했죠.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오늘 가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좁고 험해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안내자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안내자를 만나면 그게 좋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 끝까지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안내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안내자, 동반자가 필요하다면은 딱 한 분이 필요하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되고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에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길고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1장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용상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준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가야 하는 길, 그 길 가운데 유익을 얻는, 그런 지혜를 얻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복이 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감람몬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 산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편한 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안식일에는 여행이나 이동을 하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져 있었죠. 그게 몇 걸음 이상, 얼마 이상은 갈 수 있다. 그것은 안식일날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율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안식일날 다니도 될 만한 길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편하고 가까운 길이다,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어서 바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한 다락방으로 가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거하시던 곳이었는데 학자들은 그곳이 마가의 어머니가 거처하고 있던 집의 다락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이 다락방 그 조금만 쥐가 바글바글 기어다니는 다락방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꽤 넓은 방이에요. 얼마큼 넓었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 본당 정도나 더 넓었을 수도 있어요. 넓은 홀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죠. 부잣집이고 그 안에 넓은 거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2층쯤 되나 봐요. 왜 그렇게 넓은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대요. 120명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쭉 열거되죠.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복음서 앞부분에 나왔던 이후에 처음으로 온 사도행전에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 명은 빠지죠.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왔던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였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 무엇이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너희가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거기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나와있던 그 제자들의 명단이 그 입학하는 사람들의 예수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그 제자들의 명단은 아마 졸업하는 사람들의 명단일 것이에요. 졸업을 해가지고 뭔가 성숙하고 뭔가 변화되어진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도 좀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가룟 유다는 탈락, 빠져있죠.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을 썼다?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 모아서 마음에 힘을 다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그 집이 자기가 집을 거하고 있는 그 방이 교회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모이냐 안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힘을 다해가지고 또한 교회 성도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도 좋고 가정도 좋고 산도 좋아요. 산에 가서 좋고 골방도 좋고 안 되면 화장실에 문 닫고 앉아서라도 좋아요. 은밀한 골방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로 가는 길인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제 수장되어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마치 설교와 같이 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성경으로 적용해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하였고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보니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서 채워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해석해서 묵상하고 적용해 주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이 시편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명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해석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도 그런 뜻인지 모르고 그 시편을 노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뜻이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한 가룟 유다를 통한 그것을 대신한
새로운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명자를 세워야 하는 말씀의 기준으로 근거로 삼고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적용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며 믿음의 길로 가는 귀한 깨달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때로는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새롭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저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주어졌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자리가 내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 길은 사명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12사도는 단순히 12명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와 사명이 주어진 것이 12사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일을 감당해야 될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베드로가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예전에 처음 사도를 뽑았을 때와는 달라졌어요. 더 엄격하고 더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졌어요. 왜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학교에 입학할 때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졸업했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진 모습 가운데 세워진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요한의 사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서 가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며 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격 기준이죠.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에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여기는 120명이 있었죠. 최소한 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세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사도에 대한 사명선언문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냥 기준을 세웠더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명의 후보자가 세워졌어요. 2명의 후보자가.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후보가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의 후보는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 이 사도는 결국은 누가 뽑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뽑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도를 뽑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뽑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였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제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깨달음 가운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결정되었나요? 마띠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사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명자의 자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두 가지의 방향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길이 있었고 마띠아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길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선택받아서 아이고 좋아라 했죠. 그러나 그가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을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목매달아 죽었다고 했죠. 성경을 보니까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튀어나올 만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띠아의 길을 보기 바라요. 마띠아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가 되지도 않았어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사명을 함께했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자리 가운데 묵묵히 지켰던 사람이 마띠아였죠. 그 마띠아에게 12사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질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에요. 유다는 유다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비참한 악의 길로 갔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제자들과 세상과 함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묵묵히 그 자리와 그 길을 걷고 지켰기 때문에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뽑히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자리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넓고 편안하고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갈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동행하시며 주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좁고 험한 길, 나의 길을 혼자 간다고 여겼지만 주의 뜻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가는 순간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내가 오늘 가야 할 그 길,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교회 안도 어지럽고 교회 밖도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참된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